할렐루야 성경 878쪽입니다. 시편 104편 1절부터 35절입니다. (104편) 1절부터 35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두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자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라왔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더러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 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초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으러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8월의 첫날입니다. 8월 한 달도 기도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사명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04편 말씀인데요. 시편 104편은 내 영혼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시편 103편처럼 시작을 하고 또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랬어요. 내 영혼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은 찬송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입으로 부를 수 있죠. 다른 사람 부르니까 함께 따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찬양은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그러한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볼 때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고난과 슬픔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럴지라도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잘 나가는, 세상에서 보기에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건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둠 가운데 알게 몰라 방황하는 이들에게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는 어떤 분이십니까?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심히 위대하시죠. 하나님 같은 존재가 없지 않습니까?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두각에 들고 얹으시며 쭉 고백하고 있어요. 고대 사람들은 자연 만물을 신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바람의 신, 해의 신, 바다의 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가면, 섬에 가면 용왕을 섬기는 제사도 있고 산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 그 힘을 우리가 거스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5절에도 보면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요즘 이제 일본 지진 때문에 많이 어려움 당하고 지진 때문에 목숨을 잃은 분들도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이 매일 흔들린다면 우리 어떤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대로 움직이도록 주관하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절에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이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신 푸른 동화할 주의 우레소리를 말며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지혜로 모든 것들의 자리를 정하시고 삶을 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은요,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물이 있어야 될 자리를 정하셨고 땅이 드러나게 하셨고 생명이 살아갈 공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창조 이전의 세상은 어떤 곳이다 그러니까 혼돈의 자리였습니다. 혼돈이었던 것이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아래 다시 창조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때로 혼돈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많아지게 되고요. 어떤 관계가 무너질 때도 있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사고들이 또 사건들이 생겨나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허락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울 수 없는 질서들이 있습니다. 이 질서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경계를 세워주셔야 되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멈추게 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는 이 길을 계속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실 때가 있고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왼쪽으로 가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바울도 지금의 이 튀르키예 지역,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에서 더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동쪽으로 복음을 더 전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냥 거기 머물게 하신 것이 아니죠. 서쪽으로 가라 그러셨습니다. 복음 들고 유럽으로 건너가라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좋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사명은 힘든 자리일 수 있습니다. 나하고 안 맞는 자리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것이 때로는 내가 불편한 것 같을지라도, 때로는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가에서 깃들이고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린다. 그가 그 누각에서도 산에 물을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산에 들짐승, 공중의 새를 보면요, 어떻게 먹고 살까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 안에서 이들이요 다 먹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새 하나조차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이들이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반면에 우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 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너무 걱정이 많아요.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물론 삶에 대한 고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고민도 하고 계획도 있으셔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왜 이럴까? 내 삶은 왜 내 뜻대로 안 될까? 여러분 절망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이끄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면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유쾌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셔요. 근데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갈구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도 있고 야망도 있으셔야 되죠. 그러나 먼저 내 삶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함 없이 꿈과 야망만 가지면 우리는 세상의 것에 목마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드리고,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심에 감사하고, 오늘을 살아갈 생명을 주심에 감사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고 오늘을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목들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무에는요 물이 흡족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품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진 나무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게 되고요,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고요,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가 된다 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이 자리를 찾아가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삶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안 될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지 못할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각자를 다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왜 나는 저 사람처럼 힘이 없을까?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어떤 성공이 없을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말을 잘하지 못할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느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 다르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의 기질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요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근데 다 다르게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의 필요에 따라 채워주십니다. 각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남의 떡이 더 커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에게 맞는 삶을 주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신 해는 그치는 때를 안다 했어요. 주께서 가문지어 밤이 되게 하신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고요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러지고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올라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면 저녁까지 수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질서가 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낮을 만드셨고 밤을 구분해 주셨고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쉬는 동안에도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쉼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쉬러 간다, 휴가 간다, 뭐 이렇게 갔는데도 사실은 거기서 똑같이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지난밤에도 여러분들이 안식을 취하며 누우셨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고 때로는 뒤척거리며 잠을 못 이룬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마음은 쉬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시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24절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으고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대충 어떻게 만드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봐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계획해내고 자연적으로 사람이 진화가 돼서 이렇게 왔다. 여러분 우리 몸의 많은 기관들을 보면 이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 지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지으신 이 세상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바라보며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27절 보면요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생물도요 하나님께서 먹이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먹이신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힘으로 돈 벌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먹고 살고 내가 계획해서 내일을 준비한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입히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심장이 멈추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자고 있는 시간에 심장이 멈췄다면 오늘 이 새벽에 여기 저도 없고 여러분들도 없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30절 보면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와 사치면을 새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이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절망을 내일도 절망하게 만들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고통이 내일도 고통이 되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시기 바랍니다. 3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된 것이 없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며 오늘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 가정이 흔들리는 것 같고 내 직장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새롭게 하시고 모든 일을 새롭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다시금 은혜의 자리에 기쁨의 자리에 감사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3절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달은 사람은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날마다 깨닫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처럼 되어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소생시켜 주시는 역사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34절에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하죠.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래요. 내 삶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먹을 때는 기쁘죠. 그러나 그 기쁨이 내일까지 모레까지 가겠습니까? 좋은 옷을 사 입었습니다. 그 즐거움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세상에도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옷을 산 기쁨이 얼마나 가고 차를 산 기쁨이 얼마나 가고 집을 산 기쁨이 얼마나 가느냐. 영원한 기쁨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5절 보면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그래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저런 사람들이 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그 심판의 시간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시는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의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또 그렇게 8월 한 달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움직이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신 가운데서 오늘도 움직이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또한 고백합니다. 내 삶을 돌아보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때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며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믿음으로 다시금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을 시작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때로는 방황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8월을 시작하며 모든 일이 시작이 되시고 모든 일의 끝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시작하는 성도들 8월 한 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좌절로 시작하는 이들이 있다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애통으로 시작하는 이들이 있다면 찬송으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기도드리는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8월의 첫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계획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